오늘 무엇이 우리의 삶을 관통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일본에 아주 유명한 라면 장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은 3대째 가게를 이어오면서 라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라면이 먹어봐야 라면이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주 특별하고 진한 국물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줄을 섰다고 합니다. 한번 그 집에서 라면을 먹기 위해서는 벌써 몇 주부터 미리 예약을 해야 겨우 가능한 그런 집입니다. 그런데 그 라면집 장인이 나이가 들기 시작하며 점점 가게에 나오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못해서 자리에 누워버렸습니다. 아마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는 자신의 자식들과 며느리들을 모두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고 합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시겠구나 하는 마음에 모두 숙연하게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아버지는 마지막 한 마디를 남기시고 숨을 거두셨는데 그 마지막 한 마디가 바로 면은 가늘게 뽑아라 였다고 합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한마디, 그분의 삶을 관통하고 있던 그 한마디가 바로 면은 가늘게 뽑아라 였던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이게 뭐야 싶지만 장인들에게는 그들만의 세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관통하는 한마디가 있습니까? 삶을 움직이든 가장 중요한 무언가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이가 많아 그리고 늙었다 이렇게 두 개의 표현으로 여호수아의 상황을 알려줍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여호수아는 정말 마지막 노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 모읍니다. 인상적인 것은 여호수아가 족장이나 제사장 같은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 세속적인 지도자를 불러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러 모은 여호수아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내셨는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하신 일을 너희가 다 봤다.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서 다 싸웠다. 그리고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제비 뽑아 기업이 되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에 직접 증인이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무려 4번이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여호와 하나님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노골적으로 여호수아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5절을 보면 아직 쫓아내지 못한 나라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6절에 여호수아가 그의 삶을 관통하는 한 구절, 여호수아의 삶을 지탱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는 아직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을 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위한 전략, 조언 이런 것들을 남겨준 것이 아닙니다. 저 같으면 가나안에는 산지가 많으니까 매일 밤낮으로 산악 구보를 해라. 평지에서 싸울 때에는 하깃진을 펼쳐라. 이런 말들을 남겨줄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 용어를 사용하여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이 구절은 여호수아가 모세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던 그때 수십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자가 되어 불안하기만 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말씀입니다.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이지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삶을 통하여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노년에 이르렀을 때 무엇보다 더 중요하고 가장 귀한 것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바로 이것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을 통하여 깨달은 진리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라고 여호수아가 그 다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다른 신들을 찬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신들을 가리켜 맹세하는 것은 다른 신들이 약속을 성취해 줄 것이라고 믿는 것이며, 그것들에게 절하는 것은 다른 신들에게 복종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은 많은 신들을 믿었습니다.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마치 한국에서 옛날에 옥황상제니 용왕신이니 또 땅속에 있는 신, 아기 낳게 해주는 신 등등 여러 가지 신을 믿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이런 많은 신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지요. 여호수아가 만약 오늘날 살아있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말을 남겨줄까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고도로 발전된 과학과 의학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호수아는 다른 말을 전해줄까요? 저는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요구하는 말은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즉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관통하고 있습니까?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막 20살이었습니다. 그때 조그만 개척교회를 다녔습니다. 성도가 아이들까지 다 모아봐야 20명이 조금 넘을 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당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교회의 재정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중에는 애프터스쿨을 운영하셨습니다. 주중에 그렇게 바쁘게 일을 하셨는데 설교를 준비를 할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매주 본문은 달랐지만 내용은 항상 같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설교에 들어가는 예화도 거의 같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항상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참 귀한 진리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20살 나이에 매 수요일마다 그리고 매주마다 듣다 보니까 저희 마음속에 너무나도 지겨웠습니다. 귀에 따대기가 생길 정도로 듣다 보니까 설교에 대한 기대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저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삶에서 벽에 막힐 때마다, 좌절과 낙심과 낭망을 경험하게 될 때마다 저의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바로 저의 귀에 따대기가 들릴 정도로 들려서 너무나도 지겨웠던 그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명령도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입니다. 우리의 삶을 관통하고 이끄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이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면 감히 제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관통하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 세상에 인정을 받는 것, 더 많은 물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